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 대독하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대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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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께서 신령한 것, 좋은 것,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선택하셔서 삶의 평강과 행복이 넘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 믿기로 선택할 것인가? 믿지 않기로 선택할 것인가? 믿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믿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 안 하기로 선택을 할 것인가? 사랑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 공부를 이 코로나 속에서도 악착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야지, 공부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에이 잘 됐네, 보는 사람도 없는데 공부 안 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만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도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을 잘하는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께 무제한 공급되어서 좋은 선택을 하시고 좋은 결과도 삶 속에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들 중에 사람만큼 최고의 선택권을 주신 것은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본능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본능대로 살도록 하신 것이지, 뭔가 그 삶을, 인생을 선택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만큼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자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우리 하나님 만드셨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특권을 우리에게도, 자녀인 우리에게도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환경 다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주인으로 등극을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인으로 등극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죠.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 통치로, 통치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지배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나서 어떤 특권까지 주셨냐면은 그 아담에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만물의 이름을, 동물들, 식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이것은 이거야, 저 이름은 이거야, 저것은 기린이야, 저건 토끼야, 저것은 곰이야, 저건 사자야, 저건 표범이야, 저건 퓨마야, 저건 하마야, 물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이름을 줘봐. 네가 이름을 지으면 나도 인정해 줄게. 나도 그 이름을 나도 불러줄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건 기린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기린이라고 부를게.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교제를 했냐고요. 저것은 사자라고 할게요. 그래? 사자? 알았어. 그럼 나도 사자라고 부를게. 너는 사자야. 아담이 널 사자래.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자라고 부를 거야. 사자야. 인간에게 순복해라. 아담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특권을 주셨냐. 그건 아주 중요한 특권인데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특권을 줬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존재가, 인간 외에 어떤 존재가 스스로 살고 죽는 것을 선택해요. 본능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만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죽기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 가기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특권도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이것은 왜 특권을 주셨겠어요? 우리를 짐승처럼 특별히 인격이 없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교제하는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나요? 고릴라, 침팬지도 이 IQ가 높아요. IQ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팬지와 교제하시던가요? 그들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교제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와도 교제하지 않아요. 명령하시는 거죠. 천사도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천사와 교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사는 성경에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누가 종과 교제를 해요? 종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것뿐이죠. 심부름꾼이에요. 천사,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자, 그래서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만든 것은 네가 가장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이거를 먹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명령에 따라 먹지 않기로 끝까지 선택을 하면 죽음이 없이 계속 살 것이고, 근데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먹기로 작정한다면, 나를 떠나기로 작정한다면, 나를 배신하기로 작정한다면 좋다. 그럼 너는 죽을 것이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설교 제목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예, 커피 하나도 선택을 하잖아요. 아유, 카페 가면 뭐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메리카노. 자, 선택의 문제가,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살 때에 선택하는 것들은 별건 아닌데, 영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잘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도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영생으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냥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선택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2번 주신 거예요. 천사는 한번 딱 타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더욱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그 법은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백성은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나를 왕 삼고 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가르쳐 준 거죠. 법을. 그래서 그 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법을, 아주 중요한 것을 요약한 것이, 거듭 말씀하시고 거듭 명령하신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거듭, 되풀이한다는 뜻이거든요. 거듭.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게 많죠. 율법이. 그러니까 아주 요약해서 아주 중요한 것, 꼭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자,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을 놨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복과 저주를 놨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네 앞에 이것들을 두었은즉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은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를 떠나서 영원히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나의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거니와 순종치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여기서 특징은 복도 있어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택하라.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면 그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은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복은 순종할 때 받는 것이죠. 복 달라 복 달라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복종하게 되면 복은 주시는 거예요. 복은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약하신 거예요. 그러니 복의, 만복의 근원인 나를 택해라. 내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생명,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너희의 생명이시요 너희의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 가나안 땅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마지막은 천국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끊으라고요? 네, 죄를 끊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쫓으라.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죄악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죄를 짓는 나를 부인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나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이 일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그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 텐데 그러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자, 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너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혹독한 값을 치르고서도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이제는 제발 그런 짓을 그만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많은 신들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섬겼냐. 이제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다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많은 잡신들과 수많은 우상들 그것들이 있지만 절대 그것들을 제하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러 작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영영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말씀 우리도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딱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며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것이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거든, 좋다, 섬기지 않기로 선택을 하려면 그렇게 해라.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토속민들, 그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든지 그런 신들을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선택해라.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억지로 복종하게 만들고 억지로 무릎 꿇리고 억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지 않을까요? 억지로 오늘 찬양하신 분, 억지로 예배하신 분, 억지로 교회 오신 분 없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오셨죠? 오고 싶어서 오셨죠? 근데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오시기로 선택을 하신 거죠. 자, 온라인 예배도 드리시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드리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대하시냐 이거죠.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그는 굴림이지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억지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 굴림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겠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자원함으로 믿는 것, 그런 인격이라야, 그런 존재라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리고 혹독한 값을 치렀어요. 에덴 동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편에 섰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전쟁, 싸움, 다툼, 헤어짐, 질병, 전염병, 온갖 고통을 겪고 살게 됐어요. 그런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얻은 것이 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얻은 게 뭐냐 이거지. 오직 고통과 고난과 불행밖에 없어요. 죽음과 사망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갈 곳은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내가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번민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이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답을 찾을 수 없어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괴로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고 나서 그 모든 해답을 다 찾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너무 기뻤죠. 너무 감사했죠. 야, 살 맛이 나는구나. 내가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살 맛이 나는구나. 살 맛이 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모든 해답이 다 있으니 그 해답을 다 찾으신 분들은 끝까지 그 답을 끌어안고 사시고, 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지독히도 타락한 인간이 무엇을 그렇게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기 전에 이제 신문을 당하죠. 명절을 당하게 되면 유대 민족의 명절, 그때는 유월절이라는 최대 명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뭐였어요? 구약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 앞에 다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을 모면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실 바로 그 명절이에요. 그 날, 그때예요. 근데 그 명절 때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의 그런 습관, 관습이 있었는데 죄수 하나를 놓고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이 살인자죠. 이 행악자예요. 살인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자,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어 터죠. 그래서 야, 이렇게 유명한 죄수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라고 유대 민족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행악자, 유명한 죄수를 죽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막 걸기를 하면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데모를 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총독이. 그런데 그 군중들의 데모하는 그 소리를 빌라도가 그 소리를 이기질 못해. 혹시 밀란 일어나면 어떡하지?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뻔히 예수가 잘못이 없는 줄 알면서도 내어 줘버리죠. 그런데 왜 그런 데모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율법사,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공모를 해서 막 군중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는 바로 신성 모독자라고 막 걸기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민중들이, 모든 군중들이 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걸 누가 부추겼던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 율법에 아주 박사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민족을 위해서 대행해주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냐 이거죠. 왜 그랬어요? 지독하게도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으니까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가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스러운 거죠. 자기 자리 지키느라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죠. 자기 돈을 지키느라고, 자기 사회적인 지위를 지키느라고, 자기 명예를 지키느라고. 저 방해꾼인 저 예수, 저 처단해야 돼, 저 없어져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예수는 이 제사장들한테, 이 율법사들한테, 이 바리새인들한테 자꾸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하라, 제일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표현이죠. 그때 당시 그거는 이 마귀 새끼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욕했다고, 우리도 그냥 욕하는 거 괜찮아, 뭐 개자녀 18 이런 거, 그 뜻이 아니에요. 자꾸 성경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열받아가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은 멸망할 자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 빨리 깨어나서 벗어나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막 승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독하게
특히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함부로 말합니까? 자, 그렇게 치독하게 인간은 자기 그 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 율법사야. 율법으로 흠이 없어. 나 대제사장이야. 제사장 중에서도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니까. 난 말씀대로 다 살았어. 나는 존경받을 만한 자라니까. 나는 영생할 자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야. 그런데 다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 존경하고 다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해주고 존경해주는데, 저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저 요셉의 아들, 저것이 저 예수가 자꾸 우리 죄를 들춰낸단 말이지. 너 의인이야? 너는 마음속에 온갖 터는 것이 있잖아. 네가 율법의 조항들을 몇 개 지켰다고 해서 네가 의인이야? 내가 보니까 네 마음속에서는 탐욕이 가득해. 탐심이 가득해. 음욕이 가득해.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너 자유해? 네가 죄에서 자유해? 미련한 놈이다. 라가다. 미련한 새끼. 그렇게 말해도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네 속에서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얼마나 미련한 놈이라고 얼마나 네 속에서 많이 외치냐. 겉으로 말 안 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근데 네가 의인이라고? 너는 죄인이야. 회개치 않으면 너는 바로 찍혀서 저 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너는 구원을 얻어라. 그러니 나는 의인이야. 나는 흠이 없어. 나는 점이 없어.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외쳤던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인간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 예수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에게.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 나를 죽이고 너희는 살아라. 나의 피값으로 내가 너희 죄를 다 덮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찌른 자도, 때린 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 욕한 자도 주님께로만 다 돌아온다면 다 받아주시죠. 과거에 아무리 예수님 욕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다. 천지간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밖에, 그분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늘 누리고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 세상 신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귀신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에이, 무슨 진리가 어디 있어? 에이,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 지금은 사단이 온 인류의 생각을 다 이것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사상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상대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죠? 상대성, 항상. 그게 지금 다시 말하면 종교 다원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들어와서,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다 결국은 꼭대기에서 만날 거야. 천국에서 만날 거야. 다 그런 논리를 세상 사람들은 아주 좋아해요. 아니야,
예수만이 구원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구원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런 우리는 갈수록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우리는 갈수록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아, 저 고리터분한 예수쟁이, 저 고리터분한 저 개독교, 아, 저 독선적이고 아주 교만한 지네들만 구원이 있대. 지네들만 진리래. 예수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존재가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만, 그의 죽음만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 예수만 구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들 예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은 이것 믿어도 돼, 저것 믿어도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얼마나 많이 다원화되어 있어요. 갈수록 우리는 분별의 영을 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다 믿지 마라. 잘 판단해봐라. 잘 들어보고 말씀이 그런가, 성경에 있는가, 말씀이 옳은가 잘 판단해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잘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크게 5가지만 분별하면 지옥 갈 일 없어요. 지금은. 첫 번째, 요즘에 유행하는 다원화되는 거,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거는 분별하기 쉽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니까. 그런데 교묘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정론. 요거. 에이, 한번 믿으면 천국 따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 완전 방종하고 방탕해 돼버리죠. 그 회개할 기회가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교리가 얼마나 한국 교회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구원은 따놓은 거야. 이 예정론. 두 번째는 그 반대되는 거. 율법주의.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절기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우리는 안식일법 잘 지켜야 돼. 예수 믿었어도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천국에 도달해야 돼.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과거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있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아주 절도 있고 아주 열심을 내고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죠. 근데 속에는 온갖 시궁창보다도 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시골 재래식 똥통보다 더 더러운 썩은 똥이 속에 가득해요. 그리고 자기 열심을 자랑해요. 아, 나는 이래봬도 주일날 한 번도 물건 산 적이 없다니까. 난 이래봬도 주일날 한 번도 카페 간 적이 없다니까. 난 이래봬도 주일날 한 번도 밥 싸 먹은 적이 없다니까. 그게 의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계속 굉장히 자랑해요. 그 주일날 카페라도 가고 커피라도 마시고 밥 싸 먹는 그런 교회는 다 타락했대. 다 지옥 간대. 그 지네들 할 거 다 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죠. 다른 교회는 다 지옥 갈 교회고 자기들 교회만 천국 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왜 죽었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예수 믿는 신부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들은 다 지옥 갈 거냐고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뒤로하고 신기한 표정만 쫓아가는 사람들, 금리빨, 금가루 막 쫓아가는 사람들, 그거 귀신 역사예요. 표적주의라고 하죠. 번영신학에서 나오는 거.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만 잘 구분해도, 이것만 잘 분별해도, 뭐 기복주의야 옛날에 한번 유행이 지나갔으니까요. 그런 것들만 잘 여러분들 분별하면 지옥 갈 일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2000년 전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할 거란 말이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잘 선택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음에 쉼을 얻고 싶으면 용서를 하세요. 내가 마음에 쉼을 얻고 싶다, 마음에 휴식을 얻고 싶다, 그러면 마음속에 막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걸 다 용서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시원해요. 왜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늘 쉼이 없어요. 그전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주 목숨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막 쫓아가요. 근데 그 사람 왜 쫓나 했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도 살아야 되겠기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쫓아오는 그 사람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뭐 잘못했죠, 사실. 근데 그 사람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식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는 살고 그 남의 자식은 죽이기로 그 사람 작정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잘못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는 지가 아무리 그 상황이라도 내 자식을 죽여? 못 견디죠.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거반 죽어서 버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복수심이 그걸 극복을 해요. 온 몸이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어떻게 걸을 수도 없는 상황, 그냥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복수심이 불타니까 그 혹독한 겨울을 맨몸으로 이겨내요. 그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이 겨울에 그 밤을 새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어있는 그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빨가벗고 그 말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밤을 새요. 체온을 유지하느라고. 기어이 그 복수심으로 기어이 몸이 회복이 되고 결국은 그 원수를 만나게 돼요. 그 원수와 싸우다가 부상도 당해요. 같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원수를 죽이기 직전이 됐어요. 그때 그 원수가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이 먼 곳까지 그 죽음을 이기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결국 겨우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살아서 돌아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겨우 복수하려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냐. 네가 사는 목적은 복수냐 이거죠.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겨우 살아났는데 네가 겨우 사는 이유가 복수하려고 살았냐 이거지. 저는 굉장히 거기서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복수를 해야지, 용서하지 못해,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불행하죠. 불쌍하죠. 그 죽이려고 하다가 멈칫해요. 그것도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 복수심이 불타서 살았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들어요. 네가 겨우 복수하려고 살아 돌아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야, 너 못 죽여요. 내가 겨우 복수하려고 인생을 사는 건가? 겨우 내가 복수할 인생을 사는 건가? 못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강물에다가 흘려보내줘요. 물론 영화니까. 근데 결국 그 사람은 흘러 떠내려가서 인디안에게, 그 원주민에게 잡혀 죽긴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인간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겨우 복수하려고 너 살아 돌아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죽이더래 이거죠. 안 죽이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만 다 버려도, 용서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행복합니다. 용서하며 사세요.
용서하기로 선택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렇게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면 그렇게 행복하죠. 미워하며 살면 그렇게 인생이 지옥 같죠. 그러니 미워하며 살기로 선택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기로 선택을 하세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죠? 사랑하며 살기로 선택을 하세요. 왜 불행해요? 미워하며 살기로 선택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선택을 해버리세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기도 안 하는 일로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선택하시고 선한 것을 선택하시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진선미예요. 진선미. 미스 코리아도 진선미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진선미가 있어요. 한마디 세 가지로 요약하면 진선미.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돼요. 말씀을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로 선택하면 돼요. 근데 안 되죠. 왜? 죄성이 있으니까. 죄악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로 선택이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력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선택할 수 있는 내게 힘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셔야 그 힘을 가지고 올바로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